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21장에서는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또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이 소 제목처럼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또 이 천국에 대해서, 가까이 온 천국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또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이란 어떤 것인가?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벌써 어떻게 보면 답이 나온 것입니다. 답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듣고 전하고 나누는 이들이 이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이 천국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또 비유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이라 말씀하는가? 결국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가치관이 담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예수님의 존재를 받아들여라. 그 하나님 다스림의 집약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것, 결국 예수가 전한 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나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뢰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말을 신뢰하고 신뢰한 말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많은 이들에게, 특히나 이제 가까이 온 그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다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유로 반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까이 온 천국을 받아들여라 라고 반복해서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무지한 자들에게 이 천국에 속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1절부터 4절에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위한 잔치를 여고 그 잔치에 올만한 그 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니까 그럴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그 잔치에 참석할 임금의 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신하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초청을 어떻게 했는가? 이 임금의 초청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임금이 어떻게 보면 명령과 같은 그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오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비유의 실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임금의 초청에 이들 모두가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을, 임금의 신하인 종을 보내어 왕의 명령, 어떻게 보면 임금의 명령을 받은 자를 보내어서 이 잔치의 소식을 알리고 오찬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 내용도 보면 귀한 제물인 소, 아주 비싼 것입니다. 소와 살찐 짐승들을 잡아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극진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오기를 싫어했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 오늘 우리말 버전을 보면 5절의 말씀을 우리말 버전을 보면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각기 가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밭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기 사업하러 갔다 합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잔치의 초청,
소식을 전하러 간 그 임금의 종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유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들은 그 무리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저와 여러분 같이 단번에 무슨 뜻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혼인잔치를 주도하는 사람은 지금 임금입니다. 당시의 임금은 어떻게 보면 이 왕, 거의 신의 개념이었습니다.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거 어떻게 보면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임금의 그 명령과 같은 임금의 아들의 그 결혼잔치에 오라는 그 초대에 그들이 신하들이 백성들이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황이 아주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모습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왕의 초청에 그들이 자기의 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업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의 명령을 받은 자를 심지어 잡아 죽였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분명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들이 왕의 명령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히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기까지 그들이 신뢰하고 믿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렇게나 믿었던 구석은 바로 이 자기 자신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판단과 자기의 결정을 이 왕의 명령, 이 왕의 초청보다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비유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실체 따져보면 여기서 임금은 왕,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아들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그 구원자가 되셔서 그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잔치가 바로 이 천국이고, 이 천국 잔치가 그들에게 가까이 와서 초청했던 그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던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초청을 받은 자들은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이라 택한 받은 그 유대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 혼인잔치, 천국잔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기쁨의 구원의 이 천국잔치에 초대되는 된 이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민으로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삼게 되는, 삼음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초청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목격했던 것입니다. 잔치의 초청권이 그들에게 우선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존재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초청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초청을 보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소식을 전한 자들, 선지자들이 있었고 먼저 앞서 있었던 침례 요한 같은 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한 그 모습을 그대로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어떤 판단을 했는가? 이들은 자기 판단, 자기의 옳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약속을 근거로 그 실체를 보내주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보다 자기의 가치관이, 지금 자신이 판단한 그 판단이 더 중요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초청 가운데 그들은 어떤 것을 했는가? 이제 가치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이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그들의 모습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임금의 말을 전한 자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들의 가치 판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그들의 모습을, 그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결국엔 어떻게 했는가? 비유를 계속해서 보시면 7절부터 10절에 말씀합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8절에서 합당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그전에도 이 합당한 자를 찾아서 평안을 빌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초청했는데 이들이 합당하지 못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들의 가치 판단이 옳지 않아서 그들이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이 합당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그 가치 판단에서 어긋나서 합당하지 못한 자와 합당한 자로 이렇게 구분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은혜를 유대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방의 다른 존재들에게, 선민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이들에게 지금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모두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그 배경을 기억해 보면, 이 당시에 예복이 이런 임금의 혼인잔치 이런 거에 초청될 때는 벌써 그곳에 예복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임금의 초청에는 그 초청에 맞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의 상황 속에서 이 준비된 자들, 부족한 것이 왕을 대면할 때, 임금을 대면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이것을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이 임금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임금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결국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예복을 받아 입지 않았다는 것, 그 모든 요구에 준비되어진 것을 거부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임금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임금의 말 12절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가 스스로 거부한 것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답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초청받아서 잔치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분명히 임금 아들의 결혼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왕을 영접한다는 것, 임금을 영접하는 상황은 그렇게 초청받아서 들어오게 됐다는 것 다 인지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급하게 초청을 받았다고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 급한 가운데 스스로 준비했던, 거기에 준비되어진 예복을 입었던, 다 예복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결혼식이라는 그 잔치에 맞는 옷을 다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친구여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여라는 이 호칭, 이렇게 부르는 것, 뭔가 못마땅한 그 뉘앙스의 이 특유의 성경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의도적으로 그 예복을 입지 않겠다고 가치 판단을 했던 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를 무시하는 태도를 이렇게 예복 입지 않은 그의 모습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에게는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거의 신의 개념입니다. 심판할 권리, 권한, 그에게는 모든 것에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권한으로 징계를 합니다.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 천국 잔치에 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 비유입니다. 이 초청하여서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 천국의 혼인 잔치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초청받은 자들 가운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합당치 않은 태도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고, 이 요지가 그것임을 예수님이 비유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든 나중이든 이렇게 초대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응하는 자가 합당한 자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이 잔치에 응하지 않는, 그 거부하는, 의도적으로 이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혼인잔치의 가치를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통하여 깨달으라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결국 오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거절하는 그들의 삶의 자리의 모습, 천국이 가까이 왔음에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그들의 가치관으로 밭으로 사업으로 그렇게 갔던, 그리고 오히려 예수의 존재가 전했던 말을 가치를 모욕하면서 그것을 소멸시키는 자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온 천국을, 그 상황을 인지한 사람들은 많으나 그 천국을 받아들이면서 경험하는 자, 돌이켜 반응한 자, 그래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오늘 마지막에 14절에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확증해 주셨는데, 증거를 제시해 주셨는데, 이 존재, 그리고 먼저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전하게끔 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존재들의 모습이 있다. 결국 이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그 현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잔치에 초대되어서 잔치를 즐기는 것, 결국 구원에 관한 것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건 어느 한때의 일시적인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렇게 작정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결국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느 순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그 구간을 지나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자입니다. 그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 그 과정들을 계속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말씀 가운데 자기의 가치를 내세우는 것, 자기의 밭으로 가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주어진 말씀 가운데 자기 판단이 옳다 주장하는 것, 자기의 의를 따라서 그렇게 자기 사업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대업이 있는 것인데, 지역적인,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더군다나 천국과는 관계없는 아주 개인적인 자기 사업, 그것을 하러, 인생을 소비하러 가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기는 자기 밭에, 그 자기 사업에서 얻어지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익도 결국에서는 그 밭이라는 것, 그 사업이라는 것, 누가 허락해야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임금의 소유, 그 당시에는 임금의 모든 것이 다 소유였습니다. 그 안에서 임금은 취하면 취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무지하게 판단하는 그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이들을 오늘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옳음이 얼마나 강했으면 임금 앞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이 무지한 자들의 어리석음을 오늘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이 오늘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왕으로 살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돌이키지 않는 그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받아들이면 우리가 깨우쳐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이루어져서 돌이키는 그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주인이라 여기면서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내가 오늘 삶에서 진짜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그분이 잔치를 베풀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우리를 잔치 속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잔치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누리고 싶은 마음대로 밭에, 사업에, 마음에 빼앗겨서, 심지어 잔치가 지금 벌어져서 잔치 속에 들어왔음에도 그 예복을 잊지 않는 우리의 그 거부, 견고한 것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옳음을 드러내며 우리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의를 소멸시키면서 우리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친, 우리가 주인 되어진, 자기가 주어진 그런 삶이 있진 않은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소망합니다. 결국 거부하는 것 어떻게 되는가?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진다. 아주
이렇게 무서운 또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그렇게 어두움을 선택하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행히도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자비와 은혜로 그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계속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주어진 말씀을 여러분들이 비유를 통해서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이미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잔치는 이미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를 여러분들이 그 합당한 자리에서 누리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돌이키지 않은 것에 돌이킴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관을 우리의 삶에서 선택하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오늘 주어진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장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들,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미 잔치가 벌어졌음에도 그것을 초청을 거부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관을 거부하는, 견고히 붙들고 있는,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의 모습이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깨우쳐 주십니다. 그것에서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잔치가 벌어졌지만, 잔치 속에 들어와 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우리의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보여지게 하시옵시고, 그것을 철저히 끊어내고 소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오늘 우리의 삶, 평생의 삶,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공통의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그 뜻을 따라 새 사람을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합당한 것이, 합당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아닌가, 우리 공동체 공통의 자리로 주신 것 이것입니다. 이것을 각자의 처소에서 잘 감당하시길 우리 또 기도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천국잔치가 이미 벌어졌다. 그것에 속한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반면교사 삼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리석은 부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천국을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